6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13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일부 종사의 신앙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일부 종사라는 그런 부부의 덕을 숭상해 왔지요. 비단이 유교 문화권뿐만이 아니라 현대 이전의 근대까지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또 남자의 종속권에 대해서 여자들은 순응해왔던 그런 풍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관념적 정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재창조했다는 그런 의식이 이제 있었던 거고, 또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었다는 그런 성경적 말씀, 또 아담의 갈비뼈를 여자를 빚었다고 한 그 여자는 남자의 일부라는 그런 종속적 개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남자의 독처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의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리라. 이건 남자의 어떤 부대 또는 종속 또는 그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 그 다음에 순번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다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제 변화하고 여권 신장이 되고 또 일부 다처 같은 그런 불평등에 대한 의식적 반발성에 대한 평등의식이 확대되면서 정조관념에 대한 의식적 이탈에 대해서도 남녀가 똑같이 남자가 바람펴 여자도 바람펴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평등에 대한 의식이 팽배하면서 더 나아가 한 남편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념 자체가 시비곡직의 의식에 도전을 받게 돼가지고 일부 종사라는 의미는 이제 퇴색해버리고 말았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러한 일부 종사라는 개념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숙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보은의 자세로 주를 섬길 때에 그때 가져야 되는 정신적 마음과 영적 자세를 설명할 때 일부 종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편 되는 그리스도께 종속된 나쁜 뜻으로 표현하는 말이 종속성.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 우린 신랑에게 속한 사람, 또 신랑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신랑 우선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런 의미잖아요. 현대사회로 변화 발전을 갖아가면서 이제 페미니즘의 연속선상에 결혼과 연애 가치가 다양해지는 그런 가운데 일부 종사의 정신과 개념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원칙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있어서는 관계성조차도 오히려 오로지 주님 마음과 주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는 그런 개념이 덩달아서 흔들리게 됐지만은 우린 여전히 오직 주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오직 일부 종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관계 다변화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일부 종사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벨리아로 서고 친화될 수 있냐? 마귀와 하나님이 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것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서로 이것이 옳으니까 너도 옳다 이래 됩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우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세상에 적당히 섞어가면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삼각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중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너와 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그와 저와 나와 이렇게 삼각관계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건 난잡하고 불륜적이고 그래 삼각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5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마귀에게 가든지 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했다가 마귀에도 갔다 세상에도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쳐버리겠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도 가다가도 우상도 섬기고 또 가다가도 미신까지 섬고 때로는 적구락으로 때로는 코쿠로 때로는 쪽집게로 이랬다 하나님도 사용하고 마귀도 사용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 종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이도 불의한 이도 관계없다는 요즘의 그리스도인들 개딸들 같은 그런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 사람들은 그 오직 일부 종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범죄자들을 갖다 옳다고 여기는 하는데 완전히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랐다가 마귀의 뜻에 따랐다가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불륜적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부 종사의 신앙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다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일부 종사. 온리 하나님 오직 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에 우리는 기웃거리냐 말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주님만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했다가 마귀도 사랑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전히 세상 그새 눈 돌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지 않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옳지 않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언 8장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한들 우리들이 세상 내에 곁눈질하고 두 마음 품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잡은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아유 다른 데 가봐라. 신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놈 도둑놈이다 상대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도둑놈이면 어때 내가 좋으면 되지. 이러면 그 받아들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도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함을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도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게는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세요. 라는 그런 지조와 신의를 회복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신의와 보호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아이, 그런 들성부른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은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붙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까? 허불성설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부 종사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당신이 옳다면 옳고 당신이 틀리다면 틀리고 당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삽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저 불의한 자야. 너는 거짓된 자들과 섞이지 마. 저는 범죄자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야.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자야. 나를 망칠 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면서 악한 자를 옳다고 그의 편 들어줍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범죄의 전과자, 불의한 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자요, 국민의 세금을 도저히 도둑질하는 자를 그것을 옳다고 손을 들어주고 거기에 같은 편이라고 찍어줘요. 그의 불의와 악을 옳다고 동조해서 그를 자기의 주군으로 뽑고 그건 음란하고 거짓되고 배교적인 그건 불의한 그리스도인 개딸들과 개아들들은 말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주께서 옳다고 여기는 의의를 가지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의의 편은 서는 그런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식이 실리적인 정년기 남자들은요, 명품이나 선호하는 허영과 주부로서 일하기 시작하는 나태와 자기만 편해지려는 이기적인 그런 한국 여자들 원치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한국 여자들께 결혼하는 거지. 지금 대부분 10명에 3명이 외국 나가가지고 외모로도 멋지고 또 순종하고 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가정을 살피고 어머니로서의 소양을 갖춘 그런 여자들이 그냥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참한 여자들 택해가지고 오직 남편에게 집중하고 섬기고 집안일 그런 배분적인 자세를 가지고 집안일에 성실을 다하는 그런 여자들 택해가지고 결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10명에 3명 정도가 그렇다는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어딜 무슨 명품이나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이나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도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오직 당신뿐이에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사랑해요. 이러고 살아야지 그 남자가 자부심을 갖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직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혼혈아들이 이 땅에 넘치게 될 거예요. 남자나 여자 나를 막론하고 오로지 상대만을 위해서 한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마음을 담아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이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오직 하나래야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오직 하나의 사랑을 드리세요. 순결한 신앙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나를 전부 바쳐드립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에 몰두하고 온갖 추잡한 것 일을 하고 살면서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다니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혼합하고
배분에 필요한 모든 신뢰와 의식이 다변화를 해가지고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 성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나의 자녀구나. 내가 생명벌써 구원한 십자가 피로 너를 죄값 지불어 구원한 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로 오늘 택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갈 바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가든지 세상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어디서 삼각관계를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주님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빠진 짓을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나를 들어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아버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껍데기만 들고 나서서 왜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냐고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이 이 같은 고통과 아버지 멸망과 패망에 근접하는 이 모든 걸 자초해 놓고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저께 오직 주님에 따라 주님 말씀대로 의로운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세상에 이 땅이 이렇게 혼잡하고 아버지 며칠이 안 돼서 벌써 휘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결코 아버지 버리지 말아주세요. 불의가 어찌 의를 주님 덮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기준인 것을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순결한 정조 있는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